예수님의 비유 10강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7대 비유 두 번째이고요.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론에 좀 보면요. 세상을 보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형통해요.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잘 되지? 왜 저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지? 왜 선하고 참 저기 뭔가 잘 온전히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고생을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세상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북한을 보면 북한과 같은 독재들이 많잖아요. 왜 3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망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뭐 교회로 말하면 이단 세력이에요.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교회,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딱 잘못하면 심판해버리면 누가 잘못을 하겠냐 싶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심판이 유보되는 것 같고 오히려 심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심판받는 것 같은 세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곡식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곡식이 있거든요. 그 곡식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한 알의 그 곡식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인자가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 곡식들을 저 천국에 데려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 곡식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 거죠. 자, 그러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식을 뿌려놓은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키우는데 밤에 몰래 가라지를 이 원수라는 존재가 뿌리고 간 거예요. 많이 뿌린 거죠. 처음에 몰랐는데 이렇게 자라잖아요. 딱 보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주인과 종들은 딱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 가라지다. 벌써 왜 이 가라지가 왜 났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지? 이래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바로 아는 거죠. 원수가 밤에 몰래 씨를 뿌린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주인님, 제가 지금 들어가서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안 된다.
가만히 둬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할 거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할 거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탁 넣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자라서 곡식이 될 때까지 지금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이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비유가 아니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곡식이고 그 복음의 씨앗을 거부하고 끝까지 안 믿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끝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지옥에다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거고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뭡니까?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에게 있을 심판, 그 가라지에게 분명히 일어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서 이를 갈게 되는 곡식단처럼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태워져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에는요,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라지 비유는 되게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볼 것은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결과를 당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진짜 지금 제대로 된 심판은 언제 하신다는 말입니까? 세상 끝날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늘 많이 말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에녹이고 에녹은 이 신약에서 선지자라고 이름하기도 했거든요.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였던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게 자기 아들과 관계에 있다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뭡니까? 가진 아이를 뭐 하게 됩니까?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가 노아 홍수가 있었던 해인데 이 무두셀라가 31년이 모자라는 969년을 살아요.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라고 봤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아닌데 가라지처럼 계속 외면한 사람 한 영은 결국 곡식인데 죽기로 들어와야 될 곡식인데 계속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을 건져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곡식을 찾으실 때까지 그 심판이 보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뭡니까?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 영혼들을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라지는 세상 끝날이 가까워야 구분이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은 그 당시,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독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우리 보면.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한 조금 검을 뿐이지 별표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알곡이니까 지금 하면 그냥 일반 곡식인지 밀인지 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다 자라나야만, 어느 정도 자라야만 가라지라는 독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골라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다 자라서 다 배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독보리는요, 밀 사이에 자라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뿌리가 이 뭐냐면 이 밀의 뿌리하고 같이 엉켜 있어요. 이걸 뽑다 보면 곡식의 뿌리와 엉켰기 때문에 같이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합니까? 보류하시는 거죠. 뭘 보류하시는 겁니까?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또 누가 질문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 북한의 김정일 저렇게 악한데 왜 김정은까지 내려가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저 북한에 한 영혼이라도 잃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놔둔 그 곡식이 뽑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놔두시기도 하시는구나. 또 그거 외에도 저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어나게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해 있어요. 세상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도 그렇겠죠.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주님은 곡식만 자라고 곡식만 재배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요,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들을 위협하고 곡식들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보면 한 번 가라지는 계속 끝까지 가라지가 돼요. 곡식은 또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식처럼 보이는데 가라지가 있겠고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곡식도 있겠죠. 곡식인 존재는 구원하시고요. 가라지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도 이단 세력이 들어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어떨 때는요, 종교적으로 빠져서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되면 이단하고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일을 해요. 그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가라지예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나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데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못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참 아주 온순하게 했는데 가라지도 있다니까요. 몰라요. 여러분이 쉽게 저 사람 가라지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가라지라고 하더라도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뀌지는 않은데 내가 본 눈이 잘못 봐서 가라지가 아닌데 가라지로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면 곡식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고, 아니라면 저 사람 진짜 가라지라면 저 사람 때문에 속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결국은 곡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참빛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요? 곡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곡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좋은 씨를 뿌린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싸우다가 뭔가 몰아내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혹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떠나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내가 지킨다. 그건 핑계예요. 교회를 가장 지키는 것은 제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로 막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기도 선교팀이 있는 게 감사해요. 모든 걸 기도로 다 엮어가고 있거든요. 기도 선교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또 더 기도 선교팀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되고 여러 이제 개척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뜨겁게 예배도 받고 은혜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정말 곡식을 보호하는 그런 사역으로 삼으실 거라 믿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한 복음적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곡식 같은 제자들을 자꾸 세워나가야 됩니다. 올바른 제자들을 자꾸 세워나가면 교회는 바로 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교회는 가라지가 있는데 함부로 가라지라고 판단하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명심해야 돼요. 곡식을 보호하는 교회. 가라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가만히 두고 누구나 교회 내에 있을 수 있지만 이단도 들어오고 사이비도 들어오고 넘어뜨리려는 신천지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들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이 와서 이긴 다르구나라고 깨닫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곡식으로 자랄 수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곡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조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비밀 속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곡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가라지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바뀌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날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곡식으로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